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하고 인사해 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보세요. 예, 성탄을 축하합니다. 예, 우리 성탄의 은혜와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과 주일이 한 날 겹쳐서 예배를 드린 해가 2011년도에 우리 또 한 번 있었더라고요. 성탄 예배를 주일 예배와 동시에 드리는 것은 성탄일과 주일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성탄일, 부활절, 그리고 주일은 같은 의미를 가진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며 새로운 생명은 부활 생명입니다. 이 부활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 주일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생일, 부활절 주일은 종말론적인 영광의 그날을 상징하고 있는 승리의 날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탄절과 주일이 겹친 오늘 예배는 큰 의미가 담겨 있는 성탄 주일 예배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지금까지 잘 언급되지 아니했던 요셉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의 주인공 그러면 아기 예수, 마리아 이 얘기만을 계속해서 들어왔는데요, 오늘은 요셉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결혼식 이전에 행하는 약혼은 우리의 약혼보다 상당히 강한 예식입니다. 남자는 처녀와 약혼을 하면 처녀의 부모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결혼 지참금으로 이 약혼식 때 지불을 합니다. 이 돈은 그동안에 신부들 처녀를 키워준 공로에 대한 보답입니다. 여자의 부모가 이 돈을 받으면 신랑 될 남자는 신부들 여자에게 포도주를 한 잔 따라줍니다. 일종의 사랑의 증표, 약속의 증표입니다. 이 포도주를 여자가 마시면 약혼은 이제 성립이 됩니다. 이 약혼은 결혼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아직 합방은 할 수가 없습니다. 1년 혹은 2년 동안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생활해야만 됩니다. 신랑은 자기 집에서 생활하면서 신부를 데려올 준비를 합니다. 만일 이 약혼을 깨려 한다고 한다면 결혼한 부부가 이혼하는 동일한 법적 절차를 그렇게 밟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약혼은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한 집에 살진 않지만 결혼과 동일한 의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이런 약혼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을 했습니다. 성령의 잉태이든 불륜의 잉태이든 처녀의 임신은 이해할 수 없는 임신입니다. 이럴 경우 약혼자 요셉은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임신한 사실을 공개하고 파혼을 하는 방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은 뭐냐면 요셉이 마리아가 약혼 기간에 임신한 사실이 있음을 고발하고 율법대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의무입니다. 이럴 경우 마리아의 부모는 결혼 지참금으로 받은 돈을 요셉에게 배상해야만 하고, 마리아는 율법에 따라 대단히 큰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파혼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도 사실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에게 끊임없이 왜 파혼을 했는가 묻게 됩니다. 신부 측은 신부 측대로 물을 것이고 신랑 측은 신랑 측대로 요셉에게 물을 것입니다. 신부 측의 입장에서는 신부의 잘못이기 때문에 사실을 알고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신랑인 요셉도 신부의 부정을 폭로하지 않기로 마음먹기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입 다문 요셉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단정하고 수근거리게 됩니다. 파혼을 하면서 결혼 지참금도 찾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이 방법은 자신이 손해를 보아야 하고 요셉 자신이 대단히 큰 수모를 당해야 합니다. 임신 사실을 폭로하고 파혼하면 예비 신부인 마리아가 모욕과 수치를 당합니다.
폭로하지 않고 파혼을 하면 요셉 자신이 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모욕과 수치를 당해야 합니다. 요셉에게는 이 두 갈래 사이에서 심한 내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약혼자 마리아의 임신으로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든 갈등, 방황, 권위가 이 요셉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신부가 될 처녀의 잉태 사실을 폭로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까? 끝까지 입을 다물고 지불한 결혼 집착금도 포기하고 자신이 수모를 당하는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쩌길 것 같아요? 성경에는 요셉이 자신이 수모를 당하는 쪽으로 선택하려 했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을 한 그날 밤에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말고 전혀 다른 선택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의 잉태이니 아내로 받아들이라 이리 말합니다. 요셉은 누가 수모를 당할 것인가 하면서 두 가지 선택을 놓고 갈등하다가 또 다른 방법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냥 임신한 사실을 모른 척하고 마리아와 결혼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자기 스스로에게는 수모이고 고통이지만은 아내의 명예를 지켜주고 양가의 명예를 지켜주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요 대단히 큰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출산을 앞둔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이게 총각으로서는 대단히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마음을 가지고 통 큰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총각인 요셉이 통 크게 결단해서 임신만 신부를 맞이하겠다고 하면은요 모든 갈등은 해소가 됩니다. 물론 자신의 내면에는 여전히 쓰라림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선택이 갈등을 취소하고 양가와 신랑과 신부의 명예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드디어 요셉은요 임신한 마리아를 신부로 맞이하기로 결단합니다. 천사의 요청을 받아들였던지 아니면 자신이 또 다른 지혜로 결정했던지 간에 요셉의 결정은 보통의 사람들로서는 하기 어려운 통큰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과감한 결정은 요셉 자신과 양가의 갈등을 해결하면 물론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유대인을 구원하면 물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예수라는 말은 여호수아란 말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호수아와 예수. 주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천사의 말을 인용해 보면은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있습니다. 요셉의 통이 큰 결단으로 해서 태어난 아기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인물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죄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인류를 어떤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일까요?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을 말합니다. 죄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리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은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제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4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신 사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공적 삶이 인간을 구체적으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입니다. 4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둘째는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민족 갈등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세 번째는 유대 사회 안에서 있어진 획일적 계급 갈등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네 번째는 절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절망의 사회에서 잔치를 베푸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에서 유대인의 죄, 인류의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얻어지는 은혜는 갈등으로부터의 구원을 담고 있습니다. 요셉은 처음에는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약혼자 마리아와 요셉 자신 중 하나는 큰 모욕과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통큰 결단을 하면은 자신의 마음에 여전히 아쉬움은 있지만은 모두가 갈등이 해소가 되고 모두가 행복한 관계로 이어진다.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요셉이 임신한 마리아를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아내로 맞아들임으로 인해서 당사자들인 요셉과 마리아 또한 양가가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류를 구원한 이 아기 예수가 이로 인해서 탄생하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인간 사회에서의 갈등은 여러분 끊이지 않고 있어 왔습니다. 갈등이 폭력, 전쟁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사회도 갈등 사회라는 표현도 여러분 모자라서 고도 갈등 사회다 이렇게 우리 사회를 말합니다. 고도 갈등은 갈등이 심각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갈등 그 자체를 목적으로 있다 이런 뜻이 고도 갈등입니다. 그래서 싸우기 위해서 싸우는 갈등 이걸 갖다가 고도 갈등이다 이리 말합니다. 고도 갈등 사회는요 갈등을 해소하려고 나선 사람이 오히려 더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사회를 말합니다. 우리 사회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퓨 리서치라는 기관에서 22년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요,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간에 강한 갈등이 있다 이 항목에서 한국이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90%의 사람들이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2위가 미국인데 88%이고요. 3위가 이스라엘입니다. 2021년도에 영국의 한 대학에서 발표한 전 세계 갈등 지수는 대체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념 갈등이 세계 1위, 빈부 갈등이 이건 세계 공동 1위, 빈부 갈등은 지지 정당이 다른 사람 간의 갈등이 세계 1위, 젠더 갈등, 남녀 갈등이죠. 이게 세계 1위. 학력 간의 갈등, 이것도 세계 1위. 세대 간의 갈등, 이것도 세계 1위. 종교 간의 갈등, 이것도 세계 1위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1위 차지한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보다는 갈등을 정당화하고 오히려 이런 갈등을 더 부추기는 그런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심한 사회적 갈등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누구하고라도 좋게만 지낼 수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한 몸인 부부 간에도 갈등이 존재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존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내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갈등을 풀어내려고 하지 않고 갈등을 심화시키고 고착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화해시킨다고 하면서 오히려 갈등을 더 부추기는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편 상대편 진영을 나눠서 집단적으로도 갈등을 합니다. 상대편의 정책과 상대편의 아이디어는 모두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비난하고 절반의 사실인 것을 가지고 비난하고 더 나아가서 전혀 사실이 아닌데도 망상을 가지고 소설을 쓰면서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이러한 갈등을 예수님의 시대의 용어로 표현하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뜻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 넘어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회 전체, 인류 전체가 이런 갈등의 주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고도 갈등의 사회에서 좀 다르게 우리는 좀 행동을 해야 합니다.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화해를 목표로 전진해야 됩니다. 갈등을 풀어내려면 상대방의 갈등을 부풀리기보다는 축소시켜야 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비판하되 비난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상대방의 커다란 비행과 비리를 들었을 때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다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한 문장만 떼어서 듣고 흥분하지 말고 상대방이 미처 표현하지 못한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오늘의 요셉처럼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통 큰 마음으로 통 큰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도 갈등이 건전한 갈등으로 약화되고 마침내는 화해를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같은 사람들끼리만 만남을 가져서는 마음이 커질 수가 없고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 나와 취미가 다른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한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회에 보수만 있어서는 안 돼요. 진보도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진보만 있어도 안 돼요. 여러분, 보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유치부에서부터 연로하신 어른들까지 다양한 계층이 있어야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로 인해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진보적으로 신앙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보수적으로 신앙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가 서로에게 배워서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공동체는 여러분 이래야 됩니다. 우리 사회는요, 보수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진보에게 배우는 통 큰 보수가 없어서 문제가 됩니다. 우리 사회는요, 진보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보수에게 배우는 통 큰 진보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강림 가족들은 좀 더 품을 넓혀 봅시다. 나와 상대방 간에 갈등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통 크게 마음 먹으면 나와 상대방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뤄낼 수 있는 멋진 길이 여러분 있습니다. 마음만 좀 크게 먹으면 상대방에게 약점만 있는 게 아니라 크나큰 장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갈등을 넘어서서 우정을 키워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갈등을 극복하고 구원의 길인 화해와 평화의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등으로 인해 파괴의 길을 가고 있는 인류에게 또 다른 생명의 길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쁜 날입니다. 이 거룩한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을 좀 크게 가집시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통 큰 결단을 함으로써 갈등으로 인한 관계 파괴에 이르지 아니하고 관계 회복을 이뤄내는 그런 멋진 사람이 좀 되어봅시다.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사람은 갈등으로 파괴되어가는 인류를 구원하려는 예수님의 화해 사역, 평화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사회에 예수의 이름으로 화해와 평화를 일궈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인류는 여전히 갈등하고 충돌하고 전쟁까지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도 크고 작은 갈등에서 헤어져 하지 못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우리도 통 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갈등을 넘어서서 화해와 평화로 달려가는 예수님의 귀한 제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